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또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귀한 예배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건강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죠. 3개 설교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 과거와 역사를 회상하는 그런 설교였고요. 오늘 이제 보고 있는 본문들인데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의 상황들 그리고 율법을 갱신해 주는 거죠. 율법이 주를 이루는데 이제 원래는 광야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율법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 미래에 관한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5장 오늘 15장 살펴보는데 율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도 4가지 율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면제년에 빛을 탕감해 주는 문제,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는 것, 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종을 대우하는 노예에 관한 율법,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첫 새끼, 첫 소산에 대한 율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앞에 어제 우리 박 목사님이랑 함께 살펴봤던 11조에 관한 본문에서 이어지는 건데 13절에서 어제 14장 2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11조에 2가지 개념이 나온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드리는 건데 그 이웃을 이제 2가지로 나눴었죠. 하나는 권속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행하는 것,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웃에게 이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결국 개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라, 배우라,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자꾸 다른 율법은 그렇게 뭐라고 안 하는데 이제 11조를 꼭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설교에 누가 한번 이렇게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댓글을 달아주고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사실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뭐 구약의 율법이라고 다 폐기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폐기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켜야 될 건 지키고 또 갱신해야 될 건 갱신하고 또 폐기될 것은 또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비늘이 있는 그 생선 없는 생선 먹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시죠? 추어탕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비늘이 없잖아요. 갈으면 괜찮아요. 갈면 갈치 맛있는데 갈치 못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또 그 폐기될 필요가 있던 율법들은 폐기된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 정신을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13가지가 되는 하라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율법이 율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떼가지고 11조는 폐기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1조 정신을 이해한다면 그런 말을 안 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마음과 또 이웃을 생각하라는 그 마음으로 11조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 내용도 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면전에 두어서 이렇게 탕감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히 나눠주라, 노예들을 풀어줘라, 첫 소산을 드려라. 이것이 다 이 방금 11조에서 확장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제년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3절이죠. 3절 2절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죄송합니다. 2절이 아니라 12절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이제 이 면제년을 할 대상 또 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 동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 동족 다음에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은 합비루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왔다고 해서 합비루라는 이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변형이 돼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 자체 히브리라는 말 자체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 이방인이란 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강을 건너왔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닌데 저쪽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문서들을 보면은 이제 거주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취약계층을 나타내는 말로 히브리 합비루라는 말이 사용하기도 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웃은 결국 이 히브리 동족이라는 말을 놓고 봤을 때 이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이 강을 건너온 자들, 객, 이방, 나그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강을 건너온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장례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 목회를 하는 것의 거의 절반이 장례였는데 가보면 어떤 집은 집이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데
어떤 집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돌봐야 될 사람은 누구겠어요? 집이 사람이 북적북적하지 않은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관계가 있고 내가 친분이 있다고 해서 가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가고 이런 것보다 우리는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손님이 없을 만한 집을 가서 함께 섬겨주고 이런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섬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이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보다 나보다 좀 못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뭐라고 얘기를 지금? 완악하게 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라. 이 완악하다는 말은 이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졌다는 의미와 조금 다른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뭐냐? 인색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얘기는 형제에 대해서 인색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손을 움켜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욕심을 차린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인색해서 내 손을 움켜줘서 욕심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게 뭐냐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성경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연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성경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아파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 그 사람을 때렸습니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우리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이방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받는 이웃을 전혀 때리거나 이렇게 악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돕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우리의 인색감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 인식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우리가 얼마나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돌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단돈 1,000원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건져줬고 내가 너를 구속해줬다, 구원해줬다. 그 은혜 때문에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안식일의 개념을 얘기할 때 안식일도 처음에는 쉬는 의미로 안식을 했지만 그 다음에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율례를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런 모든 명령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이웃을 돌봐야 되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는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까? 내가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웃을 돌봐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만 취하고 이것은 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자 하는 말은 뭔가. 지금 11조부터 지금 15장 면제년, 노예에 관한 거, 뭐 첫 소산 이것까지 쭉 살펴보는데 이웃을 돌봐라는 그 근본적인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기자로 시작합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얘기했었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신명기를 지금 15장까지 나왔는데 이제 절반쯤 했어요. 이제 다음번에 제가 신명기 신학의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네 글자 기자로 시작하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 맨 앞에다가 그 제목 옆에다가 기억하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1장 옆에다 기억하라, 2장 옆에다 기억하라, 15장 옆에다 기억하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매 장마다. 이것만 안 잊어놓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신명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뭐 율법 1장부터 3장, 4장까지는 저 일설교고 다 기억 못해요. 그거 그렇죠? 노트도 안 볼 거잖아요 나중에. 그죠? 근데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 나를 구속해내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하나만 기억해라.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걸 지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데 가사가 좋아서 제가 받은 복이 많은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만 그런 줄 아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저도.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 이거를.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길들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4장부터 이어지는 11조에 관한 율법들, 또 그것을 확장해서 면제는 종회법, 또 촛소산에 관한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법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계속해서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확장하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 번이라도 또 1,000원이라도 이웃을 위해 진정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마다 합심하여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합니다.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필그림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스러운 교회,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름처럼 순례자들의 교회,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날마다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그 예배를 나타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귀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재 사모님 비롯하여 김영식 성도님,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또 이강래 집사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나아서 주님께 돌아오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재근 집사님, 또 왕정원 집사님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를 다해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고 속량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핫비를 강을 건너온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이방인들, 객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방인 된 자들, 객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